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제지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그리스에 속한 지역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떠한 연구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작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집을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곳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서 사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 여인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전도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경비와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집회와 모임의 장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듯 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 전체를 향한,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계획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와 고난을 만남으로 더욱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그 반대로 뜻하지 않은 문제와 고난을 만남으로써 은혜가 더욱 값진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렸으니까, 일이 잘 됐으니까, 건강을 찾았으니까, 합격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이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은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자신의 뜻대로 시작되지 않았으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은,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그가 거할 고초와 피로를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필연적인 하나님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필요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내려놓고 그가 출발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한 여인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근처에 있었던 한 기도처로 향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를 낫게 하며 온전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줄 알고, 즉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을 알고서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즉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 성이 소란케 되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함으로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정말로 억울하게 현장에서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출정을 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뜻하지 않은 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작했을 때 뜻하지 않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내 스스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로 부르심, 즉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힌 것도 순종함으로 그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함부로 갇히지 않습니다. 매도 함부로 맞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들 앞에 밝혔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게 옥에 갇히게 된 것은, 매를 맞게 된 것은 옥에 들어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련에 먼저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수일 동안 복음 전파를 해방하던 귀신을 내어 쫓고 한 영혼을 온전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원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즐거워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신 들린 한 요정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 일로 인해서 붙잡혀서 옥에 갇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떠한 난간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의 부르심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억울하게 옥중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으나 평안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들을 믿음으로 보았고 순종함으로 사대락굴 속에 던져졌고 순종함으로 풀불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고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상황과 구미에 맞춰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마음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이 되어서 주님의 그 목자 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자기가 목자이냐 주님을 이끌어 갑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죠. 주여, 저렇게 하셔야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자도 내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믿고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크게 잘못된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 입맛대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과 수견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주님 말씀은 어디 가고 형식과 거칠에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목사들, 성도들, 교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주님의 이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기 멋대로 주님을 따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목자 되신 주님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정말 주님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 기독인의 신앙과 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암흑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주님께 배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짐승의 고개에 씌우는 멍에가 보기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멍에를 통해서 그 굴레를 통해서 그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서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멍에를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주신 사명의 짐을 내어 던져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날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주님 주신 짐을 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의, 삶의, 영혼의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멍에가 주님 주신 십자가가 싫어서 던져버리고 제멋대로 날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쉼이요 은혜요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요 참 기독인의 정신과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예를 메고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고 마침내 구원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이 지나치게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 어둡고 칙칙한 감옥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 그 부르심에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또 하나의 선교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감옥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처소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 초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고난의 현장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곳이 선교지요, 이곳이 내가 기도할 기도처소요, 이곳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의 초소인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바울의 착구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기도초소가 되고 예배초소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더욱 은혜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혼 구원의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문제와 고난들을 통해서 믿고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더욱 큰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순종하십시오. 나의 죄악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의 길을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주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못해도 주님의 몽유를 메고서 베스메스로 향하던 두 암소처럼 또박또박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당장은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옥중 간수들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말씀 22절 23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실 바울에게 이런 일은 그의 생애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3번의 태장을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때 맞은 태장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장은 채찍이나 몽둥이로 사람을 내려치고 때리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채찍 끝에 납이 달린 것으로서 죄수를 치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이 너무나 혹독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바울과 실라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차고에 두 발이 매인 채 한마디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습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고통과 탄식에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의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듣도록, 어떻게 해요? 다 듣도록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수들과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를 감옥에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비록 그 여종의 주인들과 주변의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신세를 타령하며 탄식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일을 무력화시키고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두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두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자신의 몸과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손과 발에 매인 책구와 어둠과 악취와 습기로 가득한 옥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더욱 크게, 더욱 힘있게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산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기독교 신앙의 영성과 정신이 아닐까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순교자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영성과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같은 고난과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이에게 이런 고난과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만난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신앙의 정신과 영성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상황에도 한결같이 이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현실과 고통과 아픔 속에 주저앉아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옥중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순교자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들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본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유로 노예에서 목사 면직이 되었습니다. 5년 4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때는 거꾸로 못 박힌 판 위를 걸어가며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꾸로 못이 박힌 이 판 위를 걸어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찬송가로 잘 알려진 찬송가 491장입니다. 그리고 1차 투옥 직후에 목사님은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기나긴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이 기도의 마지막 제목과 같이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의 신앙과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과 감격이 빌립보의 한 지하 감옥에 있었던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입니다. 성령이 그 영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로와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기쁨과 감격, 기도와 찬송,
예배의 영광과 인재가 다시 강력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